오늘도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우리 집사님이시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한 단락이라고 그럴까요? 한 문단이라고 그럴까요? 보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칠판도 가끔은 제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제목은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무리들이 외쳤던 고함 소리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직접적인 책임자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 앞에서 쭉 마가복음은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두 세력이 있었다고 마가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세력 가운데 한 세력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력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고함을 쳤던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이것이 어느 한 부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 아니라 악의 축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 그 다음에 유대 백성,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희생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내렸던 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지요?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죄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신성모독이에요. 그 14장 61절에 보면 여러분 앞으로 한번 넘겨서 보십시다.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죠. 인자가 권능으로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에서 밤에 불법적으로 모여서 예수님 재판을 내려서 최종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될 수 없는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다른 증인이 필요 없는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을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다시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빌라도에게 인계를 해버려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인계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목은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안 하고 있어요.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그 제목이 뭘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전날 밤에 사내들인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당연히 사형에 쳐야 된다. 근데 제목은 신성모독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인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리로 치면 지금 더 상급 기관에 이제 고발을 하는데 제목이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하는 죄의 제목이 서로 맞아 떨어지질 않는 것이죠. 자, 그러고 또 보면은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라. 자, 제일 처음에는 자기네들, 유대인들 자기네들끼리만 있을 때는 유대인들만 있을 때는 신성 모독죄로 죽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발을 할 때는 무슨 죄로 고발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유대의 왕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타 제목들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죄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놔두고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면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를테면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제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가 뭔 죄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든지 죽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던 거예요. 사형 판결은 누구만 내릴 수 있느냐? 로마 총독만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왔던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라고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면 빌라도는 아무리 중형을 때린다고 할지라도 사형은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실이 어디가 있든지 제목이 어디가 있든지 이거는 상관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왕사칭죄예요. 왕사칭죄.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죠. 그 우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석국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를 반역하는 거예요? 이분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면 이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장하든 말든. 그런데 빌라도 밑에서 이걸 주장하면 이거는 100% 사형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죄를 졌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어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타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또 이분은 이제 최고의 지금 유대의 사법권을 가진 분으로서 과연 진실이 뭐냐?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죽을 죄를 진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거냐? 라고 여러 가지를 다 정황적으로 따져보고 이래야 되는데 빌라도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만. 예, 이거에만. 왜? 내가 치리하는 이 땅에 안보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제1의 죄가 뭐냐면은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다른 제목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너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죽어야 될 죄를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따져보는 것이 아니에요. 뭐만 보는 거예요? 자신의 아니만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총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로 황제에 반역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진리가 뭐냐?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이 죽을 죄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걸 다 안 따지는 거예요. 뭐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두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문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뭐에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사형에 처해져야 될 만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 자리에 반대가 되지면 이분이 아무 죄를 졌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죽이는 거고요. 아무리 큰 죄를 졌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리가 안전하면은 별로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맞다. 내 말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예. 빌라도가 보니까 사형에 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저기 몇 절입니까? 자, 10절에 보면은 그렇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제목이 황제의 고난에 아무 반하지도 않고 알고 보면 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직감적으로. 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이제 풀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한번 봐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러니까는 이제 보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목들을 얘기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더라 이랬어요.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 영문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Amazing Grace라고 그러잖아요. 이 amaze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중심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기 그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타우마조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게 지금 하면서 인간적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랐다 이래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주로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풍을 만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광풍 만난 제자들을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에 딱 들어가셔서 예.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신 부분이 나와요. 그때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면서 놀랬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이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를 타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그저 인간적으로 조금 놀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여지는 놀램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 마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는 그 경이적인 현상을 딱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단어를 써줬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못된 사람이 좀 선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예. 맘대로 사는 사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고 권력에 붙잡혀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사람 구실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빌라도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여주는 그 경이로움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빌라도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자, 9절에 보면 그래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놓아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그 무리들의 힘에 못 이겨서 재판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석방을 해야 될 것이고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저렇게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쪽으로 몰려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빌라도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때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정말로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은혜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헛농사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헛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경위가 내 속에서 나와야 되고 내 속에서 그것이 또 재현돼야 되고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유대의 민중들을 한번 봐보십시다. 이 유대 민중들이 그랬어요. 그때 전례적으로 보면은 명절 때 우리로 치면은 그 뭐죠? 그 명절 때 이렇게 해주는 거 특사. 예,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가 6월절이었잖아요. 그래서 특사 한 명을 내줘야 되는데 빌라도가 내줘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아니다! 빌라도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군중들이 어떤 군중들이냐면요. 여러분 11장 8절로 한번 올라가 봐요. 마가복음 11장 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 군중들이요. 얼마 전에는 이런 군중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앞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고 뒤에서 따르면서 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외쳤던 그 민중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죽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중들이에요. 오실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죽여야 됩니다! 라면서 하는 군중들이에요. 똑같은 군중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 선생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처럼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신한 그들과 똑같이 군중들도 그렇게 주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군중의 힘이라고 하는 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군중의 힘이라는 크는 거예요. 한 사람 유다보다 12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군중들의 힘은 훨씬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큰 군중들의 힘이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들은 지금 그 전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철저하게 호산다를 찬송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입술을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군중들이 그런 모습인데 왜 군중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느냐? 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군중들이 그렇게 변해버렸느냐? 네,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 충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꼬들겼단 말이에요. 잘못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요, 정말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과연 저게 진리일까? 저게 진실일까? 고민해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가니까 나도 아무 고민 없이 따라가 버려요. 여러 사람이 가니까 아무 고민 없이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실 제일 문제된 게 뭐냐면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네. 인터넷에서 누가 악의적인 글 하나 딱 올려놓으면요, 그 상대는 금방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왜? 과연 이게 진실이냐, 이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너 하나 돌 던지니까 나도 돌 던지고, 옆 사람이 돌 던지니까 또 돌 던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어디가 있느냐를 안 따져요. 옆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따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뭐 그게 진리겠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진리의 문제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사장 몇 사람이 군중들 딱 꼬들겨 놓으니까 여기서 죽이십시오. 여기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선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거 좀 잘 뽑으시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 모든 뽑는 분들이 정말로 백성을 위한 사람, 예?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백성을 이해해줄 사람들을 좀 뽑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집에 가는데 모 후보께서 저 입구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또 한번 이런 모습 보고 싶어요. 선거 끝나면요, 이 양반들 찾아보려면요,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그런데 천연기념물도 보통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순 군수도 누가 되든, 군 후원도 누가 되든, 도의원도 누가 되든 그 사람들이 됐다면 공무에 바쁘신 분들이니까 매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기에라도 한 번씩, 그죠?
아침에 사람들 출퇴근하는데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군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군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한 군민일까? 그죠? 예. 그런 도의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소망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군중들이라고 하는 것이 군중들이 정말로 바로 서줘야 돼요. 정말로 군중이 바로 서줘야 돼요. 한 사람이 아무리 행포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한 단체가 아무리 행포를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군중이 올바로 서지면 그것은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조선 말기에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무리에 편승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서 목숨을 바쳐서 그 진리를 이루어 나갔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피를 뿌렸어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복음의 시대 정신은 다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뭔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바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생명도 바치고 내 은혜도 바치고 내 달란트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천연기념물입니다. 여러분들 천연기념물 되지 마십시오. 평민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언제나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대의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현대의 선. 현대의 가치가 뭡니까? 현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현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거예요.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의 가치예요. 좋아요.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고 그거를 이루어 나가고 굉장히 좋은 이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뭔 맹점이 있는 줄 알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이걸 쫓다 보면 죄 없는 일개인은 희생당해버려요. 희생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쫓아가야 되지만 그것 쫓아가면서 그 밑에서 아주 불행하게 죽어버린 인간은 없어야 돼요. 불행하게 죽어버린 인간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고통을 당해도 고통을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고 정말로 피가 맺힌 한이 있어도 풀어주라고 얘기할 때도 없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힘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정말로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틀려요? 이게 파워죠? 파워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힘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정반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걸 좋아해요. 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네. 조금 반대하면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또 이와는 맞서서 힘이 있음에도 힘을 안 사용하고, 네. 반대로 나는 사랑이 좋아.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거야 하면서 사랑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힘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의 힘을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의 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런 말이에요. omnipotence라고 이런 뜻입니다. omni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all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potence라고 하는 뭐냐면은 요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능을 얘기할 때 omnipotence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힘을 갖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모든 힘을.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omnipotence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힘을. 그러니까 모든 힘을 갖고 계시니까 이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든지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힘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여기에 속한 거예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힘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힘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나오는 결과는 어떤 게 나오느냐? 이게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예.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나 사랑하랍니다. 이거는 별로 호소력이 없어요. 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아니하고, 예. 밟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밟지 아니하고, 꺾어버릴 수 있음에도 꺾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꺼져가는 심지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끄는 거예요. 예. 갈 때 꺾어버릴 수 있지만 안 꺾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당신의 전권을 사용해서 이걸 물리칠 수도 있고 이것을 외면할 수도 있고 이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힘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안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이 the love of power라는 게 아니라 the power of love를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의 삶을 봐봐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예수님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자, 봅시다.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2절하고요. 4절, 5절하고 가만히 한번 비교해봐요. 자, 2절을 봅시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말이 옳도다. 자, 예수님이 대답해요, 안 해요? 예수님. 대답을 하시죠? 예, 예. 왕이냐고 물으니까 2절에서 대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여러 가지를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을 안 해버려요, 여기서는. 예. 다른 기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버리죠? 침묵해버려요. 자, 보세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면 안 돼요, 이거는. 대답하면 죽는 거예요. 이해돼요? 대답하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대답을 하셔요. 여기는 기타 다른 것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해야 되잖아요. 변명해야 되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침묵의 반대말이 뭐예요? 제가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까 우리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침묵의 반대말이 뭐야? 그러니까 나불거림? 그러면서 뭔 정황인데 그래. 아, 예수님의 침묵의 반대말. 그러니까 그럼 그건 아니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 여기서는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침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대답을 하면 이거는 당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예요. 반대로 기타 안건을 얘기하실 때 기타 제목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렬하게 답을 해서 변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변호를 안 해요. 참 이상해요. 저 같으면 이건 침묵할 거예요. 이거는 변명할 거예요. 왜? 여기에서 대답하면 이건 내게 100%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대답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내게 100%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마이너스 되는 거에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100% 플러스 되는 것에 대답을 안 해버려요. 우리의 가치 기준과는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건데 이렇게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정반대의 가치관을 삶으로 실천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틀려요. 주님이 생각하신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힘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게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내 삶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침묵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정반대의 결과를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과는 반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예수를 1년 믿었다고 칩시다. 1년 믿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내 가치관이 90%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10%라고 쳐봐요. 3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도 70%고 여기가 30%로 많아져야 돼요. 한 10년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한 40%나 되고 여기가 한 60%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일까? 여러분과 제가 늘 이 가치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운돼야 돼요. 반대로 이 가치관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와 대답해야 될 때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이요, 자기 종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네가 시장을 쭉 돌아봐가지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좀 사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주는 돈을 가지고 시장을 쭉 돌아보다가 뭘 사왔는 줄 알아요? 짐승의 혀를 사왔어요. 혀를. 네. 그래서 혀가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주인님, 이 혀를 잘 이용을 하면은요, 그 어떤 음식보다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혀를 사왔습니다. 그래갖고 요리해가지고 먹었어요. 몇 날이 지나서 다시 주인이 또 돈을 주면서 종에게 이번에는 가가지고 제일 맛없고 제일 싸구리고 제일 비천한 음식을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이 뭐 사왔을 것 같아요? 예? 예. 또 혀를 사왔어요. 예. 순대 사온 거 아니에요? 예. 혀를 사왔어요. 그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혀가 최고 맛있다고 해서 혀를 사왔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이번에 혀를 사왔는데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종이, 주인님, 이걸 잘못 이용하면은요, 어떠한 경우보다도 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어떤 것보다도 맛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혀를 사왔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달아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 해석을 안 달아놓은 게 있는데 이 경우는 해석을 안 달아놨어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면은 대답해야 될 때 안 해버린 경우가 있고 대답을 안 해야 될 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대답을 할 때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사용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살리는 일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에는 늘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자신의 안녕이라든지 자신의 뭔가를 이루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침묵하셔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배워야 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난 빌라도, 하나님을 고백한 빌라도,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절구했던 이 군중들. 제사장 몇 사람의 꼬들김에 속아져서 자신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현대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며 진리를 가르쳐주며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 가지고 있으셨지만은 그 힘을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힘을 믿고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꺾어져가는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이 바로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서 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